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우리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여기서 해변 광야는요,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지금 해변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악하게 보이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겉으로 보기에도 악하고 실제적으로도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악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겉으로는 악해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 말씀 한 거 읽은 말씀 보니까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믿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적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과 머리로 온 세계를 소나기에 넣었던 그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때에 이 부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여러분 친구로 생각했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보면 그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이 그들의 그 왕궁에 왔을 때에 그 왕궁을 사신 모든 그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요?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놈들이었고 그것들을 이 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졌을 때에 유다는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의 악한 적이 무너졌어, 사라졌어. 그렇게 더 이상 멸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킨 바벨론을 봤을 때에 정말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이요, 아수르보다 더 위험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겉으로는요, 점잖은 그런 신사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둑떼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바벨론은 절대 믿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는 결코 자기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의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 속이는 자가 잠깐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속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탈하는 자는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자기 버릇에 대해서는 남을 주지 못하고 다시 약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정직한 것이나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믿게 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잠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잠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잠시 거짓말을 쉬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바벨론이 약탈을 잠시 중지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잠시 약탈을 중지하고 속인 짓을 그만한다고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진정으로 딴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가 정말 욕심을 버렸으면 만나는 사람부터가 또 달라지겠죠. 만나는 사람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엘람이나 메대로 하여금 바벨론을 또 공격하게 합니까? 엘람이나 메대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또 바벨론이 믿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엘람이나 메대가 바벨론이 믿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철석같이 믿던 자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람이나 메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람이나 메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람과 메대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장수는 누구냐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벨론의 탄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는 그래서 누구께 간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고통을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에워싸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임신하는 여인의 고통이요. 여러분 어떤 고통입니까? 아무리 아픈 것에 대해서 잘 참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정말 임신한 여자와 같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는 바벨론이 얼마나 유다에 큰 고통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며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겉으로는 신사같이 보이는 아주 젠틀해 보이는 그런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계속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의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밤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밤은요 악이 지배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지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당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밤이 왔을 때에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과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다시 싸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아멘. 파수꾼을 세워서 살피면 언젠가는 이 마병이 쌍쌍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나기 때나 약대 때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병이 쌍쌍 오는 것은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뭐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이, 맞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연상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 포로들에게 무슨 마병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그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무슨 마병이 오겠습니까? 이 마병은요, 군사적인 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노예로 잡혀간 자들에게, 정말 나라가 멸망한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이겠죠. 바벨론이 망했다는 승리의 소식.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병이 쌍쌍이 온다는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이 한 번만이 아니란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들리면서 그것도 어떻게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마병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바로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나귀도 오고 그 약대도 와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다른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사자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자같이를 사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파수꾼이 사자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요, 하나의 은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지금 엄청난 뉴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들이 정말 소망했던,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소식, 그런 뉴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으며 그 모든 신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성도들만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절대시하는 모든 세력은요, 다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한계를 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사람들, 절대시하는 모든 세력,
다 바벨론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마 여기서 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너는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 마당에 곡식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 곡식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런 시련을 견디어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대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생이 지금 하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이제 두단과 드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 곳의 예언이 바벨론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지배적인 견해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두마라는 곳은요 에돔에서 비교적 가까운 오아시스가 바로 두단입니다. 두마입니다. 두마. 아마 이 두마는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피했던 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여서 생활을 했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죠. 밤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또 지금이 몇 시냐고 묻고 또 조금 자다가 또 몇 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파수꾼은 아침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침이 오더라도 밤이 또 온다고 합니다. 아침이 오더라도 밤이 또 온다. 여기서 두 종류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물리적인 아침이 오고 난 뒤에 다시 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것 말고 다른 아침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아침이 영원한 아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침. 영원한 아침이 오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아침이 한 번 오면 다시는 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것을 지나다니는 대상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대상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대상들은 누굴 대상으로 어딜 대상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그 대상,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지명입니다. 아라비아의 지명인데 주로 바벨론을 상대로 돈을 벌었던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 안에도 바벨론과 손잡고 돈을 버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사는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약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큰 소리 치며 악한 재물로 잘 살았던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죄악의 잠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비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패에 우리는 또한 기름을 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칠하고 악한 자들이 망할 때에 물 한 잔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